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로써 마감하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실패와 좌절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능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를 다 들은 다니엘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가 서 있는 강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학자들은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강 양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4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천사 중에 하나가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고 저 강 위쪽에 세마포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보통 당시에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아주 상징적인 옷이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이 존재는 적어도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일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분이 구약의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에게 이 천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환란이 오고 성도들이 그 환란을 이겨내는데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날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의 핍박이 끝날 때, 그때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핍박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7장에 이게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약 3년 반의 시간이에요. 문자 그대로 시간상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이 한때, 둔때, 반때는 후반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환란이 주어진다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란이 끝나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에 바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만 3년 반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땅에 오시느냐,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그만큼 비밀에 속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비밀 속에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종말의 때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마다 이때 주님이 오신다, 저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속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자고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렇게 깨어 있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오심이 도적 같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요, 그 누구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 누가 그리스도라고 나서고
재림 예수로 하고 나서면 반드시 그것은 거짓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특정한 몇몇만 아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몇 사람만 알게끔 임하시지 않아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들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나요. 명확한 때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다니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천사가 지금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때, 두때, 반때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역시 단순하게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예 모두가 보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 보관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내가 내 안에 다 담고 있다가 주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고 이때다 저때다 궁금해하지 말고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냥 그거 우리 눈으로 살펴보면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죄인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대환란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환란을 당할지라도 의인은 이것을 통해서 연단의 기회로 삼아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의지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편안해지면 나태하기 쉬워요. 저는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밤만 되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 바랄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 근데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성도들은요, 고난의 때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수록 진짜 성도는, 진짜 의인은 그 믿음이 더
정결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뭔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징표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건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린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장차 대환란의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290일이 무슨 의미고, 또 1335일은 무슨 의미냐? 여러 자료를 제가 다 찾아보고 뒤져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날짜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1290일은 얼마의 시간이고 1335일은 어떤 시간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숫자가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이걸 아직 어떻게 해석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이게 명확한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간인지 이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풀다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날의 시간이 얼마를 의미하든지 간에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그룹이에요. 천사들.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네 천사, 이 그룹을 둘러서서 24장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24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어떤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이 24장로는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가 24장로예요. 근데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24장로의 모습이요, 그 앞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중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러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는 이걸 멸류관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관이라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간에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입게 해준다고요? 흰옷을 입게 해준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멸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천상교회를 보니까 24장로가 그 약속대로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둘러서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멸류관은요, 왕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약으로 따지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는 게 바로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이 천상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도 적고 그게 먼 미래 이야기지 아직 실감이 안 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보좌를 둘러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고 멸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환상 중에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잠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굳게 지키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다니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거예요. 다니엘이 벌써 나이가 90세가 넘은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90세면 지금도 장수한데 이때 당시는 더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야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셔. 이제 너에게 평안히 쉬는 시간을 줄 것이고, 여기서 평안히 쉬는 시간은 살아있을 때라고 보지는 않아요. 끝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평안한 안식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내 몫에 받을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들, 모든 아픔들, 모든 병든 거 다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에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들이 무성해져 가고 여러 가지 기후이상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우리 믿음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